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다음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신방을 하다가 참 기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좀 기쁜 일이 있었냐면 어떤 권사님 댁을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권사님만 신방을 받으면 제가 안 갈 겁니다. 부군이 함께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날짜는 어느 때고 상관이 없으니까 함께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좀 노력을 해도 저만 좀 신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집은 다 치워놨는데.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습니다.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안 봐도 그 가정의 상황이 머리에 눈에 다 그려져요. 이 권사님은 목사가 부탁을 했으니까 얼마나 옆에서 잔소리를 했겠어요.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이게 부군 되시는 분은 내가 왜 같이 예배 드리냐, 내가 왜 같이 예배 드리냐, 이미 안 봐도 여러분 그게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원래 신방 시간이 11시였는데 갑자기 불이 나게 연락이 와서 10시까지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하니까 그래도 남편하고 서로 합의가 돼서 기도는 받고 나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불이 나게 거기까지 갔습니다. 기도만 받고 나간대, 무조건요. 그런데 딱 앉았습니다. 앉고 나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기 예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거의 10분 안에 끝날 겁니다. 그래도 예배까지 같이 드리시죠 하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예배를요, 제가 10분만 드렸겠습니까? 한 3, 40분을 드렸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안수기도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과일과 다과를 먹으면서 서로 나누고, 원래 식사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나가서 식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돌아가려고 했는데 잠시 집으로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서 한 1시간은 넘게 서로 이 남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남자분이 오랜 기간 동안 그 건설회사에 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제가 이분에게 이랬어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이분과 약속했어요. 우리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가시고,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가시고, 이렇게 약속까지 다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권사님이,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지간하면요, 신방을 받으면 이 가정에 안 믿는 분은요, 뭐 핑계를 대서 다 어느 곳에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붙잡아 두려고 그 아침부터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남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기도라도 받읍시다. 제가 왜 이런 징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인천에 신방을 내려갔어요. 그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남편이 같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해줄 수 있겠대요. 예배는 안 드리겠지만 옆방에서 그냥 나는 듣고는 있겠다. 진짜 그렇게 해서 남편은 옆방에도 듣고 있고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뭐 남편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작은 방을 향해서 아멘 또 이러고 아멘 이러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또 식사도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겹게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가정을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예, 그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또 인사 나눌까요? 우리 가족의 식구들 포기하지 맙시다. 가족의 식구들 포기하지 맙시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본론만 우리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우리 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겠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이겠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이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이냐면 좀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양식, 물질,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에게 물질적으로 함께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섬겨주라.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좀 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순례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 생활비가 없이 사례비가 없이 그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특히나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 순례자들이 이 복음, 은혜로 얻는 이 복음, 이것을요 정말로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너희들에게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진리를 사수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헌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땅히 성도들은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 물질을 말합니다. 양식을 말합니다. 그것을요 나누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착한 일,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사 아시죠? 그 사람들이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정말로 목숨 걸고 특심을 다해서 유별날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뭄과 기근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가라고 했죠. 가면 내가 그 가부에게 너에게 공개하도록 내가 그 마음에 감동을 줬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목숨과 뜻을 다해서 말씀 앞에 충성하고 진리 앞에 충성하는 이 사람을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하나님은 주의 또 백성을 통해서 그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시는 것을요 엘리야 시대 때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떨까요? 엘리사 시대 때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사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수넴 여인에게 가서 먹을 것과 양식을 하나님은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좀 약간 좀 서로 오해도 많이 있고
또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어떤 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많이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여러분 핵심적인 하나가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이 말씀에 있어서 영의 양식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내 생활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여러분 목회자는요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말씀에 칼을 갈고 목숨을 건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지시에 따라서, 이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 목회자를 보고 좀 어렵다, 힘들다 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뒤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지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행하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에 대한 섬김이 선이냐?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뭘 심으라고 했어요. 근데 뭘 심으라고 했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뭔가 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것이 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좀 굉장히 좀 모호하죠. 도대체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게 뭘까? 우리는 그냥 본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좀 해석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바울이 비슷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자,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6장 8절에 말씀했죠. 5장 13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다.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 좀 표현만 바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바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에는요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으로 바울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요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그럼 그 사랑의 실천이 뭐냐? 오늘 5장 13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두 번째 섬김,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좋은 건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아요.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만 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해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육신적인 것이 있어서 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를 섬김에 있어서,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료와 가부처럼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꼭 섬겨야 되나, 이런 갈등을 겪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다 육이에요. 육.
육적인 마음들이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생길 때마다 자꾸만 선을 행함의 이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돼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특히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도 우리 다 알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껴주고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부분이 제일 안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또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에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제일 많이 말을 하는데 또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바울도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제시하는 선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막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들의 실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자, 25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 사랑에 실천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또 나옵니까?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실상은 또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노엽게 하는 거,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육이잖아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서로를 섬기는 이 모습,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모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과 성령에 대해서 자꾸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결론을 맺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7절, 6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행하게 되는 겁니까? 육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육을 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육을 심잖아요. 그럼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영으로 섬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며 섬기면 이게 선이거든요. 영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또 심게 되면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실족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나가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선을 행하는 이 부분을 오늘 결론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특별히 바울은요, 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범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에는요, 범위를 믿음의 식구들에게 좁혀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복음의 어떤 전파, 이 효과적인 면에서요, 훨씬 더 시간적으로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로운 가족이 와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섬기는 것보다 기존 성도님들이요, 조금만 잘 여러분 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몇 배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이 마음이 좀 저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선을 행하는 마음이에요. 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물질로도 섬기고 영적으로도 섬기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을 얻게 돼요. 그 믿음의 사람이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요 더 신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여기 앞에 찬양팀이 저 오늘 이렇게 바꿔서 드셨습니까? 예, 제가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래도 담임 목사가 관심 있냐고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들이요 저를 또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제가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알아요. 목사님 커피 제일 좋아하시죠? 알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오시고 교회 올 때마다요 제가 어떤 장로님은요 그 따님에게 야 우리 목사님 커피 좋아하신단다. 좀 속에 이렇게 안 쓴 것 좀 잘 내려서 좀 담아봐라 하고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고 기쁩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집에서 따끈따끈하게 해온 그 커피 하나 목사님 드세요 하고 하면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요 배가 부르고요 행복한 거라요. 이게 여러분 뭐냐? 선이에요, 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이요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축복의 문이 교회에 더 많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문이요 더 많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요 엘리야 시대 때 그 사르밧 가부를 보십시오.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있었지만 그 사람이 심었어요. 심었잖아요, 엘리야에게. 근데 하나님은요 최소한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셨어요. 그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그 가정의 양식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수넴 여인 엘리사에게 힘들지만 심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가정에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심은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초대교회에 잘 섬겼어요. 소문이 났어요. 야, 교회는 사랑한다. 교회는 서로 섬긴다. 이게 믿음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이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복음이요 더 빨리빨리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선이다라고 하는 건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 거두게 하시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이 시대에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이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이 있죠. 목회자들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이 있죠. 서로에게 또 시험 드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육을 심지 마십시오. 육을 심지 마시고 또 우리는 걸려서 넘어지지 마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은 것에 최소한 그대로 이상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로 하여금 더 복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를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성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성도도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목회자를 서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그저 아버지 흩어보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따뜻하게 여기고 잘 섬기는 우리 독산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축복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섬김의 소문이 사랑의 실천의 소문이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에 사랑 많은 교회로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 역사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